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은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언제나 식탁의 자리를 함께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같이 식탁을 나누는 식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 대신 그분이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시고, 특별히 함께 식사하길 원하는 누구나 여러분 차별 두지 않고 예외 없이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매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졌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나사로,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유력하며 부자인 사람들도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때로는 세리 마태와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쩔 때는 식사 자리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한 죄인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분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여자라고, 그 사람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은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듯 아무리 정말 다양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함께 떡을 떼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귀한 떡들을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요, 주님께 나올 때 결코 줄이거나 결코 목마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식탁에서 마음껏 은혜를 배불리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포도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자신의 추수밭에서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며 이삭을 줄 것을 허락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딸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제공하는 식사를 먹고 보아스의 배려로 그날 보리 이삭을 한 에바나 주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룻의 집에 생기가 돌게 된 것이지요. 그날 추수밭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룻은 아마도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룻의 형편을 알았을까요? 그녀를 자신을 위하여 마련된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대단한 호의, 특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가지 호의 기억나시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것이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보아스의 소녀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소년들의 짓궂은 학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베푼 이 큰 호의가 진짜 완벽하게 보장된
빈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룻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건강한 자들이 아닌 당시의 병든 자들, 죄인들이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저들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은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참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죄인인 사람들과 특별히 뭐 몸에 건강이 이상이 있는 분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함께 그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 그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참 바리새인들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처럼 그 추수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놀라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룻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마 보아스가 여러 차례 불렀을 겁니다. 이리 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보아스와 사환들, 남자 소년들을 위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더군다나 밖에서요,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아마 그 밭에 일꾼인 다른 소녀들은 따로 점심 식사를 먹는 장소가 있었을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부른 곳은요, 소녀들과 함께 밥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보아스의 식탁, 남자 사환들과 소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룻을 부른 겁니다. 아마 그의 사환들과 소년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여자와 함께 밥을 먹는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게 이게 참 타당한 일인가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왜 룻을 그 자리에 불렀을까요? 아비의 심정으로요, 부모의 마음으로 룻을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이 사모하는이면 누구나 환영을 받고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떡 대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룻, 이방인이라고 꺼림을 받는 룻이 보아스의 식탁의 귀한 손님, 특별히 그의 딸의 신분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딸이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이상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시 사람들이 참 그 밖에서 일하는데 저 여자 일꾼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한 번도 있지 못하는 일이라고, 있어 본 적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룻이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룻을 불러서, 마치 여러분 아비가 딸을 먹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밥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14절 마지막 부분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쭈뼛쭈뼛 그 남자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앉은 룻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볶은 곡식을 받은 룻이 그제서야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룻이 잘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딸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아스를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여자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편한 자리가 아니겠죠. 자, 많이 먹으라 한다고 해서 같이 여기서 떡을 먹자고 해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맛있는 거 많이 차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나 좋아하는 거 나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앞서서 처음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과 아내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던 때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여기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있는 중식당에 갔던 거 같아요. 밥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먹는데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니까 참 맛있는 거 많이 차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서요. 자, 마음껏 편하게 먹어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오 베들레헴에 와서 사실은 이때까지요 배불리 먹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은 이후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고 편안한 식사 가져보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자리지만 그래도 막 마음껏 먹었을까요? 여러분, 루시오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주저주저 하면서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 건지 직접 볶음곡식을 갖다 주고 보아스가 직접 떡을 떼서 주니까 그것을 받아 먹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남은 게 양이 상당했나 보죠. 그것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갖다 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아마도 이 가련한 룻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떡을 찍어서 주고 먹으면 다시 볶은 곡식을 다시 그의 손으로 집어서 룻에게 건네주고 목이 마를까봐 물도 떠서 컵으로 주고 하면서 마치 아비가요 자녀를 먹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먹이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날 집에 이렇게 딸기가 한 팩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그 딸기를 이제 먹자고 애들하고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여전히 우리 딸아이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신경을 쓸 때예요. 엄마가 딸기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먹일 때 먹이는 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딸기를 이렇게 사오시면은 잘 씻어가지고 이거는 은석 거, 이거는 현석 거 이렇게 덜어가지고 주셨었거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고기도 좋은 거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이건 우리 은서 먹일 거, 이건 우리 현서 먹일 거 이렇게 놓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내는 딸이잖아요. 나는 그때 딸기를 하나밖에 못 먹었다고. 우리 이제는 그러고 살지 말자고. 딸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먹이고 싶은 이제 엄마의 마음과 할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딸기를 먹으면서요, 사실은 그저께 먹은 딸기 팩도 우리 어머님이 사다 주신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참 그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고 살지 말자, 오늘은 2개씩 먹자 해가지고 저도 딸기를 2개 먹고 아내도 2개를 찝어 먹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참 배 곪지 않고 좋은 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도 해다 주고 저것도 해다 주고, 나는 잘 못 먹어도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배불러 하는 게, 흐뭇해 하는 게, 감사해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여러분, 그런 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룻을 식사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친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런 식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요 죄인들하고 때로는 이방인들하고 때로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서 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과, 이 땅의 룻과 같은 사람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누고 누리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요, 한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식탁과 은혜를 오픈하여 교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탁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룻처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 새가족들 기쁨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라서요 참 식사 초대 자주 받습니다. 종종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나가서 참 귀한 시간들 갖게 되죠.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섬김을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같이 그 식사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요, 참 걱정되기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돈 많이 쓰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저를 무슨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건 이렇게 또 좀 슬픈 일이건 위로가 필요하건 같이 또 이렇게 또 축하할 일이 있건 간에 부르실 때요, 비싼 거 같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저 풍년 식당 가서 5,000원짜리 오늘의 메뉴 같이 먹어도요 서로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가 너무 받아만 먹어서 이게 버릇이 될까봐, 그래서 나중에는 참 감사하지 못할까봐 이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목사가 된 처음부터 다짐하고 지켜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대접받는 거에 있어서도 10의 1조 정신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10번 정도 대접받으면 나는 그 10번 중에 내가 한 번은 밥 산다, 나도 대접해보자. 내가 비싼 거 사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해장국집 가서 6,000원짜리 뼈다귀 해장국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자. 그래서 적어도 염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자라는 것이 처음 안수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지갑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갑을 잘 열라고요. 여러분 지갑을 하나님이 어쨌거나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룻이요 보리를 얼마나 주셨다고요? 한 에바나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 50파운드 정도 된대요. 약 50파운드. 파운드가 잘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안 잡히시죠? 우리는 사용을 안 하니까. 50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22.6kg 정도랍니다. 예, 우리가 좀 쉽게 20kg 정도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kg 뚝 떨어 놓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하모니마트에 가면 쌀 팔잖아요. 2016년도 새로 나온 햅쌀. 여러분, 그게 20kg 한 포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뭐 가격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20kg 한 포대짜리 햅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큼 부피가 되고 얼마나 무게가 나갈 것인가. 룻이 그만큼을 한 날 동안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주운 거거든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한 날 동안 한 포대 만든 게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예.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특혜를 줬잖아요. 여기서 이삭을 줍고 딴 데 가지 말고 네가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소년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룻을 위해서 곡식단 사이에서 조금씩 뿌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삭 줍는 거 쉽게 해줘라. 그리고 너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삭 줍는데 열심히여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20kg, 그러니까 쌀 한 포대 정도 나가는 그 많은 양의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자 혼자요 이거를 어깨 메고 그날 저녁에요 이 추수밭에서 성 안으로 집으로 가는 이 룻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가요, 예, 저렇게 작고 가녀린 여자가 20kg 쌀 한 포대를 지고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고 가요? 역시 집사람 역시. 예. 우리 어머니 때까지는 이렇게 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고 다니는 사람 제가 못 봐가지고, 예, 이고 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삭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이삭을 20kg나 한 에바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룻이 그날 아침부터요 잠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저녁에 일 끝날 때까지 열심히 추수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으니까 한 에바를 얻은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특혜와 호의를 베풀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도와줄 것을 명령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룻이요 그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많이 쉬고 밥 먹고 피곤하고 졸리고 덥다고 1시간 정도 자고 여러분 그렇게 좀 설렁설렁 일했다면은 한 에바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요 아침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한 에바를 얻을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믿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자에게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룻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참 놀랍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넘치도록 또 누리면서 사는데,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구원받은 자처럼 하루하루가 그냥 참 힘들고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산다라는 게 그저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 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돈이 많아져서 넉넉하여져서 풍성하게 산다라는 게 아니죠. 하박국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떼와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이 땅에서 그것이 참 풍성하고 감사한 넉넉한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장소나 돈과 물질과 사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좋은 데서 살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못하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기 때문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은혜를 똑같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은혜의 강수와 같이 그에게 흘러넘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새벽에 잠깐 내렸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의 이슬과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무슨 차이일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에서 이룬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낸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똑같은 광산에서 자신이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 석탄 같은 광석들을 최대한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해서 조금밖에 캐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진짜 그냥 이 땅에서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창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루카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요, 감춰진 모든 은혜가 다 이렇게 푸짐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누리도록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캐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루카같이요,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에 대하여서 또 사명에 대하여서 성실해야 합니다. 부르신 자리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요, 그날 저녁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참 모처럼 활기가 띠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20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 나오미의 입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요, 감사의 말씀이 처음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룻기 1장 마지막에 그의 옛 친구 여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심정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소라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 한 에바 되는 그 보리를 앞에 두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한 에바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룻에게, 나오미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보리 한 에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순식간에 룻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나오미의 노년에 봉양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나오미가요, 이제 하나님을, 나를 징계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에서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순간부터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리 한 에바가 몇 킬로 정도였다고요? 20킬로 쌀 한 포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원금 45,000원씩 하잖아요. 4만원 밑으로도 있더라고요, 싼 거는. 물론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그 보리 한 에바 겨우 쌀 한 포대에 한 4만원이요 45,000원, 좀 좋은 거면 한 5만원. 그거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냐고요. 진짜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게 보리 한 에바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은요,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보리 한 에바에 대한 감사가 우물물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에바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린 사실 어렵다 해도요, 우리 얼마나 넉넉해요. 여행 잘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너무 먹는다 그래가지고 단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요, 보리 한 에바 정도 사실은 기껏해야 그거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요런 거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받아 주실까 할 정도로 작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오미와 같이요,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작은 한 에바의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경배해야 한다니까요. 내 믿음을 고백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또 그 은혜 위에, 그 보리 한 에바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맥시멈으로 누리느냐? 내게 오늘 주신, 진짜 남들이 보면 기껏 보리 한 에바, 기껏 저 4만원 정도 은혜, 별것도 아닌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맥시멈으로 임하게 될